오늘은 예수 사상 65번째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고별 설교와 고별 기도를 보고 있는 중에 요한복음 13장부터 시작되는 예수님의 고별 설교, 그리고 17장에 기록되어 있는 고별 기도를 이제 예수 사상으로 해서 이렇게 오면서 오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를 하면서 그동안에 65번째까지 진행된 예수 사상을 마치려고 그럽니다. 제가 그동안 설교를 해오면서 예수 어록, 예수 행전, 예수 사상 이렇게 하면서 아마 한 3, 4년에 걸쳐서 그렇게 해왔을 것 같아요. 그렇게 꾸준히 들어주신 우리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저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좀 어려운 본문을 좀 비껴가고 싶은데 어쨌든 다뤄야 되기 때문에 하나씩 이제 하면서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 교우들도 참 수고들 많이 하셨고 저도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추수감사주일이고 또 연말 연시 이렇게 오면서 좀 내가 하고 싶은 설교를 좀 하고 그동안 좀 빠뜨렸던 부분들을 이렇게 보충해 가면서 그렇게 설교를 다시 그래 준비를 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복음이라고 잡았는데 사실은 이제 오늘 이 본문에는 복음이란 말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말씀 이면에 숨어 있는 깊은 뜻을 보면 그 속에 복음이 숨어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33년의 삶, 특별히 마지막 3년 동안의 공생에는 그야말로 복음을 위한 삶이셨죠.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복음을 위해서 부활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압축하면은 복음이 돼요.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은 무엇인가, 또 성경의 주제는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관된 생각은 죄에 빠진 인류를 어떻게 하면 건질 거냐라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고 성경 66권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정리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류 구원, 이것이 성경의 주제요 제목이다. 그걸 이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결국 복음이 이 말씀의 핵심인 겁니다. 복음이 빠진 교회, 그건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빠진 그리스도인,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복음이 빠진 세상은 그거는 멸망의 세상이고 희망이 없는 세상인 겁니다. 복음은 한 인생을 살리고 한 가정을 살리고 복음은 한 민족을 살리고 복음은 세상을 살리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이 예수 사상 마무리를 지으려고 그럽니다. 우리가 지금 2021년도를 지나가고 이제 곧 22년도가 올 텐데 2021년도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직 교단에서 전국에 9,000여 개 있는 교회에다가 하달한 그 교회 표가 있습니다. 그 교회 표가 뭔가 하면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이것이 통합직 교단의 내년도 표예요. 우리 통합직 교단이 전국에 한 9,300개 교회가 있는데 그 모든 교회들이 그런 표를 가지고 내년을 이제 출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하자,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하자. 이것이 교단의 의지고 우리 교회의 또 생각이고 의지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속에 복음이라는 단어는 물론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여다보면 그 속에 복음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것이고 어디에 그 복음이 숨어 있는가라고 하는 걸 또 찾아 드릴 거예요. 자, 복음에 대한 설교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인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 사람에게 약점이 뭔가 하면은 우리 속에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죄라고 그러면은 사실 그 썩 기분 좋은 단어는 아닙니다. 죄, 너는 죄이냐, 죄를 졌어. 썩 기분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문제 가운데, 세상의 문제 가운데 가장 끈적끈적한 그런 문제가 바로 죄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 겁니다. 죄가 뭘까? 죄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분량에 미달되는 것이 죄예요. 미달되는 그 부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에 어긋나는 것이 죄인 겁니다. 미달된다, 어긋난다. 이게 죄의 내용인 겁니다. 왜 그런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온전하니 너희들도 온전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온전해야 되는데 우리가 과연 온전할까? 절대로 온전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미달 속에 그렇게 살아가요. 늘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시험을 쳐요. 그러면 그 시험의 만점은 늘 100점이 만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험 봐서 한 90점쯤 받았다 그러면은 자기 스스로도 나 이 정도면 공부 잘하네.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쟤 90점 받았대. 그래도 공부 꽤 하는 애야. 그렇게 말하면서 90점 받은 것을 칭찬하고 그렇습니다. 때로는 그것 때문에 연말에 우등상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90점으로 우리는 만족하지만 하나님도 90점에 만족하실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 내가 원하는 그 분량에 미달되면 안 돼. 온전해야 돼. 꽉 채워.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100점 만점인데 90점이면은 많이 받은 것 같지만 모자라는 그 10점. 이것이 죄다 그 말이에요. 부족하잖아요. 그것이 항상 죄로 남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길을 걸어갈 때 어떤 노숙자가 길바닥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바구니를 하나 이렇게 앞에 놨습니다. 오고 가는 사람한테 돈 몇 푼 동량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옆에 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량이 뭘까요? 야, 아무개야, 너 바쁘지만 너도 많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 사람한테 많은 건 아닐지라도 한 1,000원짜리 하나라도 주고 가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기고 하나님의 온전한 분량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못 본 척, 바쁜 척 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우리는 예수를 꽤 믿으면서도 또 우리는 세상 살면서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나는 이렇게 성년이다, 나는 인격자다, 나는 예수를 이만큼 믿은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도 그냥 슬쩍슬쩍 다 지나갑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아니라는 말이 아닙니다. 나도 마찬가지 그렇게 살아가요. 바쁜 척하면서 귀찮은 척하면서 그냥 지나가요. 그럼 그 짧은 그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분량과 나의 분량이 딱 비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해라. 야, 한 1,000원 정도는 집어줘. 나는 못 본 척하면서 그냥 가요. 그러면 그렇게 미달되는 그 부분이 죄다 그 말이에요. 부부가 세상을 살아갑니다. 수십 년을 살아가요. 그럼 부부라고 하는 그 관계는 어쨌든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용서하고 기다려주고 그렇죠? 서로 격려하고 의지하면서 그러면서 일생을 살아가는 것이 부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부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온전한 모습이에요. 그게 온전한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온전하게 살아갈까요? 서로 찌덕찌덕거리면서 사내 안 사내 그러고 그냥 때로는 욕지기도 하고 살림살이가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온전하다고 하는 그 분량과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너무나 이 갭이 큽니다. 그렇게 모자라는 그 부분이 죄다 그 말이에요. 죄. 그런 예를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마음으로 짓고 감정으로 짓고 행동으로 짓고 그런 죄가 이렇게 분량에 미달되는 그 죄가 너무너무 많아요. 거다가 어긋나는 것도 있습니다. 곁길로 가요. 애들 말로 삐딱선을 타는 것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 사람에게는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망, 욕심이 꽤 있어요. 욕심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욕망 자체도 죄는 아니에요. 또 우리 사람에게는 어떤 욕망이 있어서 어떤 식욕 그리고 좀 쉬고 싶은 어떤 수면욕 자기 야망을 이루고 싶은 어떤 성취욕 이런 것도 다 있습니다. 또 어떤 성욕도 있고 별별 욕심이 다 있어요. 우리 사람 속에는. 그러면 그런 욕망이 그 자체가 죄는 아니지만 그것이 정상적으로 잘 발산되느냐 라고 하면은 상당 부분이 정상적으로 발산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우리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우리가 하고 싶은 그 욕망을 이루고자 하는데 우리는 많은 부분을 삐딱선을 타면서 곁길로 가고 우리는 빗나가면서 그렇게 다 살아가요. 죄라고 하는 그 용어 자체가 빗나간 화살. 빗나간 화살이 죄예요. 항상 빗나갑니다. 그리고 함량이 미달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교회를 오랜 동안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씀하실 만할까요?
저만 해도 하나님께서 나를 묻건에 바라보시면서 박정호 목사야, 네가 개봉중학교 목사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목사로 그렇게 바라봐 주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사의 분량은 이만큼인데 나는 한참 밑바닥에서 이렇게 다닐 것 같아요. 거의 바닥을 기는 수준으로 다닐 것 같습니다. 우리만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넌 그래도 장로야, 집사야, 권사야, 넌 구역장이야 이렇게 말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나는 그런 직분에 어울리는 그런 분량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믿는 사람같이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과 내가 살아가는 현실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갭, 이 차이가 있어요. 그 차이가 바로 죄다 그 말이에요. 빈당하는 것, 차이 나는 것, 그리고 그 갭, 그 모자라는 그 부분, 이게 다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정도만 깨달아도 사실은 괜찮습니다. 근데 그거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많습니다. 그런데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은 늘 독립적으로 활동하지 않습니다. 죄는 뭔가 자기의 쌍을 이뤄서 나타나요. 그게 뭘까요? 형벌입니다. 죄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죄는 형벌을 늘 맞붙여서 그렇게 다녀요. 죄 없이 형벌이 있는 것이 아니고 형벌 없이 죄가 있질 않아요. 늘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아궁에서 옛날 재래식 주택 같을 때 아궁에다가 불을 떼요. 군불을 뗍니다. 군불 뗀다는 것만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떼면 어떻게 돼요? 굴뚝에서 연기가 무럭무럭 나요. 그러니까는 부엌에서 아궁에서 군불을 떼는 그것과 저 마당에서 그 연기가 나는 이거는 밀접하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연기가 왜 날까요? 불 떼니까. 불 떼니까는 연기가 나는 것이고 연기가 있는 거 보니까 불을 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기와 불은 아궁에 떼는 이 불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렇고 항상 붙어 다니는 겁니다. 이런 동전의 양면을 보세요. 앞면과 뒷면 항상 붙어 다녀요. 앞면 없는 뒷면 있습니까? 뒷면 없는 앞면 있습니까? 아니에요. 항상 앞면과 뒷면은 같이 붙어 다녀요. 이런 채권과 채무도 그렇습니다. 내가 은행으로부터 돈을 한 10억을 빌렸다. 그러면 나는 채무자고 은행은 채권자잖아요. 그럼 채무자가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아니요. 채권자가 있는 거예요. 채권이라고 하는 것이 독립적으로 존재해요? 아니요. 채무라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과 채무는 항상 같이 가지 채권 없이 채무가 존재한다? 채무 없이 채권이 존재한다? 그런 법이 없습니다. 항상 같이 가요. 그처럼 죄도 항상 형벌과 같이 가요. 그럼 그 형벌이 뭘까요? 죄를 지은 그 결과라는 거잖아요. 아궁에 불을 떼서 연기가 나듯이 죄에 따른 어떤 결과라는 거잖아요. 그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 심판, 저주, 죽음, 지옥. 그렇게 해서 그런 결과로서 죄에 대한 형벌과 죄에 대한 결과로서 지옥에 그려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죄가 형벌과 같이 따라온다라고 했을 때 이걸 어쨌든 정리를 해야 됐잖아요. 정리를 하고 이 문제를 해결될 텐데 유대인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600여 가지 되는 구약성에 나오는 600여 가지 되는 율법을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율법을 열심히 지킨다고 해서 그 죄와 벌이 해결되느냐, 죄 문제가 해결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육체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고 뭐 천국과 지옥이 있다 그러면은 그럼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뭐 선하게 착하게 살면 될 것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선하게 착하게 산다. 그런데 선하게 착하게 산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분량에 다 채우지를 못한다니까요. 율법을 600여 가지 되는 율법을 다 지키도 못할 뿐만 아니라 상당 부분 우리는 왜곡되게 빗나가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그렇게 빗나간 그 상태, 모자라는 그 상태가 죄고 아무리 선하게 착하게 산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높은 수준에 우리는 다 미달되는 사람들입니다. 저도 미달되고 여러분 다 미달되고 그렇게 살아가요. 다 미달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다 미달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짐과 죄와 함께 따라오는 그 형벌이라는 그 짐을 우리 이걸 일평생 짊어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지은 그 죄의 분량이 얼마나 될까? 얼마나 될까? 요즘 우리 교회 앞에
재개발이 들어가서 집들 다 부셨어요. 그리고 이 건축 폐자재들을 막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하면서 버리고 있더군요. 그 덤프트럭 가만히 보니까 대부분 25톤 덤프트럭들이에요. 그게 여기다 실어가지고 여기다 갖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럼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의 분량과 받아야 될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형벌 이런 분량을 정말 덤프트럭에 싣는다 그러면은 그 덤프트럭 몇 대가 나올까? 다 나름대로 다 다르겠지만 아마 한 서너 대 분량의 죄가 나올 것 같아요. 덤프트럭 서너 대 분량의 죄와 받을 형벌의 분량이 그만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정도만 알아도 괜찮습니다, 사실. 근데 그 정도 모르는 사람, 자기 죄가 덤프트럭 몇 대, 혹은 열 몇 대 분량이 있다고 하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 태반입니다, 사실은. 태반이에요. 그러면서 그냥 자기 잘난 맛에 다 살죠.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짊어지고 세상을 살아가니 어쨌든 그거를 정리를 해야 됐잖아요. 해결을 해야 됐잖아요. 지옥은 누가 가고 천국은 누가 갈까요, 여러분? 천국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고 지옥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간다. 일단 맞긴 맞아요. 그런데 이거를 현실적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지옥은 누가 들어갈까? 죄의 문제를 해결 못한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친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잡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차이인 겁니다. 이 차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해결할까? 사실은 우리 스스로는 죄를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모자라는 분량, 우리가 빗나간 거, 덤프트럭 몇 대씩 되는 그 죄의 분량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안 돼요.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해요. 어쨌든 그 죄를 용서받든지, 아니면 죄값을 다른 제3자가 대신 갚아주든지, 두 가지밖에는 길이 없습니다. 죄 문제를 용서받든지. 그러면 죄 용서받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아무개, 너 죄가 그렇게 많은데 내가 용서할게. 그런다 용서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너져요. 공의가 무너진다는 말 잘 보세요. 자, 이 세상에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이런 죄 짓고 저런 나쁜 짓, 저런 범죄자들 득실득실 거려요. 그러면 이런 범죄자도 너 괜찮아. 저런 범죄자도 괜찮아. 다 용서해주고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다 용서하고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이 대한민국 정부에서 이 사람도 용서하고 저 사람도 용서하고 다 죄 없다라고 말하고 아니 뭐 무기징역을 받을 만한 사람도 다 그냥 석방해 줘버리고 사형받을 만한 사람도 다 그냥 석방해 줘버리고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나라에 뭐가 무너질 거예요? 우리나라의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엉망진창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어쨌든 법 질서에 따라서 죄에 대한 형벌을 적당하게 내리면서 질서를 잡아가야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거지 너도 흥 저도 흥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하면 나라의 공의와 질서가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용서받는 것은 물론 좋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없다라고 용서를 베풀어 주면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요. 하나님의 질서가 무너져요. 그럼 또 다른 방법은 뭐냐? 내가 죄를 졌지만 이 죄에 대한 모든 책임을 누군가가 대신 처리해 주시면 돼요. 누군가가 대신. 내가 처리하려면 내 문제를 내가 처리하려고 그러면 내가 죽어야 돼요. 지옥 가야 돼요. 응? 내가 죽어도 내가 지옥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내 죄의 문제를 누군가가 대신 정리해 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떻게 요즘 집 살려고 그러면 뭐 영끌 한다 그랬잖아요. 저 영끌 해가지고 한 10억을 빌렸어요. 은행에서 10억을 융자 받았습니다. 집을 하나 샀어요. 어제 산 것까지는 좋은데 이거 갚을 길이 막막합니다. 샀기는 샀는데 영끌해서 샀는데 그런데 이렇게 딱한 사정을 친구인 누군가 이렇게 옆에서 보면서 이 친구 영끌해서 집을 한 채 샀는데 어쨌든 뭐 집 하나 산 거는 참 잘된 일이지만 이 친구 이 10억 갚기에는 이제 역부족인데 아니 뭐 월급 200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그 10억이라는 돈을 언제 갚아요? 안 됩니다. 그 딱한 게 본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슬그머니 은행에 찾아가서 그 10억을 다 갚아줬어요. 그리고 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개야. 왜? 너 거기에 10억 그 대출 받았지? 받았다고. 그 내가 오늘 아침에 다 받았어. 다 그 변제했어. 그러니까 걱정 하지 말고 잘 살아. 이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그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죄 짓고 우리가 그 죄의 무게, 죄의 분량, 덤프대로 몇 대씩 되는 죄의 분량을 짊어지고 지옥으로 끌려가서 거기서 영원히 고생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그 죄의 짐을, 죄의 무게를, 죄의 책임을, 죄의 대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네 죄 내가 짊어질게. 네가 받아야 할 형벌 내가 받을게.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대신 죽을게. 네가 고통받을 그 자리에 내가 대신 고통받을게.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인류의 허물과 죄, 받아야 될 모든 질병과 모든 그 질고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뭘 해결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한테 뭘 요구하세요? 이 사실을 인정해라, 믿어라, 영접해라,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봐라.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고백해보고 내가 네 죄의 짐을 짊어지고 네 죄를 해결하려고 내가 십자가에 죽은 거를 한번 인정해봐라. 믿어봐라, 영접해봐라, 시인해봐라, 입으로 고백해봐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삼일체를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죄의 문제가, 내 죄의 문제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정리되고 해결됐다고 하는 이 구조를 이해하고 영접하고 깨달을 때,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믿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죄의 문제 해결할 기회를 잡는 것이고 그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서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고 이 땅에 살면서도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인도를 따라서 그렇게 살게 되고 죽음을 넘어 천국으로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어찌 보면 굉장히 간단한 논리 있잖아요. 내가 죄 졌는데 예수님께서 이걸 대신 갚아주셨다. 죄 문제 해결해 주셨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시인하기만 된다. 영접하기만 하면 된다. 이게 복음 있잖아요. 뭐 돈 들일 것도 없고요. 무슨 공부하고 무슨 대학교 다니면서 학사학위를 받아야 되는 것도 아니고 듣고 깨닫고 이해하고 믿고 영접만 하면 돼요.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만 하면 돼요. 그럼 죄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성령 받고 예전에는 교회 등록하고 성령 받고 그러면서 이제 열심히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고 세상에 나가서 근면행의 세상을 살고 그야말로 빛으로 소금으로 그렇게 세상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살고 그러면서 동시에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거룩한 감사, 거룩한 부담감, 거룩한 죄송함. 죄송하잖아요. 내가 죽어야 될 자리 예수님 대신 죽으셨으니까. 근데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윈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하시면서 윈. 우리도 예수님 믿어서 죄 문제 해결돼서 윈윈 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만 죽은 거예요? 누구만 저주받은 거예요? 사단의 권세, 죽음의 권세, 그리고 죄의 권세가 저주받고 땅바닥에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는 윈윈해서 예수님 때문에 윈윈해서 우리도 예수님 통해서 구원받았고 죄 문제 해결됐고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윈하셨고 윈윈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손잡고 성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이 멋진 장면 이것이 복음인 겁니다. 이 복음을 깨닫고 누리고 복음으로 승리하고 복음으로 새롭게 복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살아가는 복된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 감사 찬송을 전능하신